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 사모하는 이 신기한 마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왜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소중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쓰디쓴 말씀이 귀합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교회 한재환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텐데요.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는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쭉 큐티를 해왔었는데 오늘부터는 본문이 스가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첫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 아침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성도님들께서도 별명이 있으십니까? 가볍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별명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외모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기억나는 것만 다 얘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건 여자친구가 저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슈렉을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주일에는 한일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저도 가벼운 고발을 하나 해보자면 여자친구의 민낯을 본 입장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주가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오나 공주 말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체 여자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저에게 뭐라 한 적이 있지만 저도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만 아니라 아구몬을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이 말을 하면 또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마이콜을 닮았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축구 선수 중에 황희찬 선수라고 아십니까? 저랑 굉장히 닮았다고 해서 저를 황희찬이라고 저장까지 해놓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처럼 별명이라는 게 사람의 외모나 분위기에 따라서 지어지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고난주간에 목사님께서 적용 숙제를 많이 내주셨을 때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패를 별명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였는데 우선 저의 죄패는 혈기라서 그것을 토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몇 가지 규칙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대한 재미있게 지으라고 하셔서 재미가 없는 제가 그렇게 참고를 하려니까 정말 고난이었는데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교회에서 써도 되나 싶지만 말해보자면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이 이제 겉보기에 딱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빨개가지고 표정까지 이렇게 무섭게 찌푸리고
그렇게 있는데 저도 혈기가 올라올 때면 목사님께 막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대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내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제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제 안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다른 죄도 많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 혈기의 근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학개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1차 포로 귀환을 한 상태인데 그 귀환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읽은 스가랴도 있었지만 학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 우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런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조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일로 이스라엘은 결국에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일은 무려 7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되게 기뻤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포로와 같이 억압을 받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한 것도 예로 들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근에 비슷한 일을 하나 겪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교회 문이 닫히고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었다 보니 사람만 아니라 교회 또한 마치 포로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군대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도님들께서 겪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었지만,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 얘기해 보자면, 거리두기가 점점 풀리게 되면서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해방이 된 건 제가 기억하기론 훈련병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훈련병 예배까지 풀려서 진행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그냥 막 찬양하면서 노는 분위기지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악기는 다 있었지만 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없었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저 혼자서 달랑 기타 하나 들고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해서 콘티까지 기억이 납니다. 남자 성도님들이라면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이제 몸이 움직여지실 것 같은데, 대표곡이죠. 실로암하고 아주머니 옛날입니다. 이 두 곡을 기타 치면서 신나게 불렀는데, 사실 기타 하나 가지고 신나게 한다면 얼마나 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방방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병사 한 명이 저희 부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수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였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동기들이랑 되게 답답하게 지냈을 때 마침 거리두기가 풀려서 교회로 오게 되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저의 인도에 맞춰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려서 되게 좋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한일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풀리게 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 해방이 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겠습니까? 드디어 억압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되게 행복했을 텐데, 이들은 다시 무너지는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고향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조차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되게 큰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부터 쭉 해온 노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을 다시 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고난을 지나서 찾아온 또 다른 고난 앞에 몸과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고 나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성도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쌓아 올렸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서론에서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이콜이다, 황희찬이다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제 혈기의 근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총 3번을 했었는데 2번째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겁이 진짜 많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벌레를 무서워한다,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여자친구 뒤에 숨는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말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건데, 보통은 벌레가 오면 성도님들께서도 뭐 그냥 잡거나 무서워도 그냥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조그만한 벌레가 저에게 달려든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진짜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다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경험들을 중간중간에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왜냐하면 저의 가정에 대해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만 해도 거의 전쟁터였기 때문에 집이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잦은 다툼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떨어져 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집에서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너가 아빠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지만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늘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노력으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힘으로 살 때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지면서 혈기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때문인데 다 군대를 가는 겁니다. 학교에 아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서 저도 군대를 가고 싶다고 아무리 말을 많이 했었지만 저에게 돌아왔던 말은 이겁니다. 집에 아빠가 없는데 장남인 너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버티고 버텼을 때 제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헤쳐나갔어야만 했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조차 완벽하게 꺾이고 무너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군대를 2번이나 다녀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머리도 2번이나 깎았다는 거죠. 그 당시 그랬습니다.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한 학기를 마치고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앓고 있는 병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 방강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왔을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던 건 시간뿐이라 학교를 복학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시 군대를 가야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역을 못했다는 겁니다. 형편상 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 몸을 혹사시키면서 얼마나 간절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짜 악착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많이 도와주었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극복되기를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면서. 하지만 그럴수록 비참해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삶으로 인해 결국 제 몸과 마음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신론자와 같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 노력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열심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원망 섞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제 안에 혈기를 가득 안고 군대를 갔고 전역을 했고 지금 이 한일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혈기가 나중에는 사람을 향해서도 분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목사님께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든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게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무너진 제 모습, 제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저번 주 수요일에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결국 말씀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혈기를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혈기를 가지고 살아온 제 인생에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껏 너희 조상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많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에. 그들을 무너뜨린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리시며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오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무너진 현장 속에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상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오늘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멸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실 때, 내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실 때 즉각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러니 무너질 때 잘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 미리미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운 순간이겠지만, 떠오르기 싫은 아픈 기억이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하게, 가장 큰 사랑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한 스가랴의 이름의 뜻을 정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가랴에게도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희망과 자비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정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하지만 저는 그의 인생 또한 순탄하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의 손자이고 아들이었기에 대략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태어나자마자 본향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베레게가 일찍 죽었다는 사실을 에스라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면 스가랴를 베레갸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이또의 손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이또의 손자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정말로 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벤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에서 말하고 있는 손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벤이 아니라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다시 말해 베레게가 일찍 죽었기에 이또가 그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고대했던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 무너져서 황폐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생각도 없고 말입니다. 그의 인생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꾸어진 인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간증, 무너진 마음의 간증을 통해 한 나라를,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셨고, 못 오시는 분들조차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자발적 고난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학교 기숙사에 있는 바람에 고난주간을 교회에 와서 보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의미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제하고 수업 듣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설교하는 것 말고 생각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하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개개인이 하는 거였는데, 뭐냐면 3월 13일부터 부활주일 전날, 그러니까 4월 8일까지 매주 한 번씩 개인적으로 큐티를 직접 하는 거였습니다. 무조건 시키려고 나름대로 상품을 세게 걸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시험 기간에 밀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4주가 되는 동안 9명 중에 2명의 학생이나 해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자신의 묵상 내용을 공개해줘가지고 읽은 적이 있는데, 본문은 외식과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개인의 묵상으로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다는 아니고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올고든지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지 않는지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학생의 묵상이 생각이 났는데,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스가랴의 인생을 통해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무너진 삶과 무너진 마음 가운데 내가 만난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무너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너짐이 곧 우리의 구원임을 삶으로 입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일로 인해 스가랴와 같이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참 그 스가랴의 인생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스가랴는 아버지가 없었고 또 그의 인생에 나라가 무너졌고, 그래서 돌아온 나라에는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스가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실 때 정말 무너지는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를 멸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부르시는 사건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삶에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교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삶에 무너지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혈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한번 주님과 인생을 설계하는 그 귀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짐의 사건이 역전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교만한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멸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건임을 깨달아 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